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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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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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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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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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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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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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숙한 곳에 더욱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 한량없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저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소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교회의 소중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와 또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또 위기 가운데 있는,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은 특별히 저희들이 속해 소그룹을 향한 리더십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소그룹 가운데 있기를 저희들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기에 속한 소그룹들이 이제 온라인 소그룹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섬기는 이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라인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번 주부터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자 되신 우리 리더들이 먼저 준비하셔서 함께 시간도 정하시고, 또 온라인 소그룹으로 우리 신앙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새롭게 시작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역들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사역들을 21세기에 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데요. 함께 읽을 때에는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만 저희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부터 제가 주일 주제를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으로 함께 주일에 나누었고요. 새로운 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길이 누군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시작된다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975년 12월 3일, 12월 첫 주인데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제 그해 발표된 대중 가요 중에서 제일 인기 있던 곡을 선정하고 또 인기 가수를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말에 연기대상, 또 연말에 뭐 가요대상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는데 70년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방송국에서 1975년 봄부터 지금 이맘때인데요. 4월부터 시상식이 있는 12월까지 연이어서 7달 동안 1위를 차지한 노래가 있었고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어른애리까지 모두가 잘 알고 잘 부르는 국민가요가 탄생이 된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고 인기였던 곡을 부른 그 가수를 그날 시상식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식이 있는 1975년 12월 3일 새벽 4시에 그 가수는 체포되어서 남대문 옆에 있는 한 지하실에 있는 일종의 신문 받는 곳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한국의 가요계를 뒤집어 놓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고 그때 잡혀간 가수들이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송창식, 윤용주와 같은 트윈폴리오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젊은 가수가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년대 그 해 내내 1년 내내 뭐 1분 인초를 아껴서 전국을 누비던 이 가수가 이제 아주 조그만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7살이었는데요. 번쩍이는 무대 의상을 입고 또 자기를 향해서 쏟아진 하이라이트 속에서 뭐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노래를 수천 번 불렀던 이 가수가 이제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염되는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격리하죠. 바이러스 잠복기를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2주간 14일간의 격리를 부과하는데요. 어제 귀국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감옥은 지금도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70년대 감옥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뭐 춥고 썰렁한 게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12월 초쯤면 또 첫 추위가 오는 때잖아요. 그래서 난방도 되지 않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그가 갇힙니다. 나중에 그가 그 어려움을 회고할 때 이렇게 씁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벽이 뭐 2평이 되지 않는 정확하게 1.75평인데요. 막힌 곳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젊은 인생이 27살이 되었는데 12월 첫 주 토요일 새벽에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있던 감옥에서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동갑내미 27살 젊은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인기 가수였다가 1975년 최고의 가수였다가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정말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준 동갑내기 청년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사형수는 이제 죄수들하고도 분리돼서 다니는데요. 복도에서 스쳐갈 때 이 사형수가 최고의 인기 가수인 2사람, 감옥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둘이 지나치면서 그 가수였던 분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 형, 예수를 믿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사형수가 그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한 가수에게 묻습니다. 이 형,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짧은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그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은 눈이 열릴 때 시작한다고 저희가 바로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길은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길은 벼랑 끝에 선 그 사람에게 새로운 눈뜸이 있을 때, 새롭게 눈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바울 사도의 다메섹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7살의 이 청년에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 짧은 질문은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 형,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오늘 새벽 여러분이 나누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 새벽은 갈라디아서 묵상이 지금 매주 새벽에 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7살의 이 젊은 가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 중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고 군대 가기 전에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닌 것, 중등부의 한 교회 안에 부서의 회장을 한 것, 성가대 지휘라는 일종의 우리가 봉사라고 부르는 사역, 일정한 사역을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질문에 담긴 의도와 지금 이 27살의 가수가 대답하는 분명한 대답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이럴 때 동문서답한다고 그럽니다.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서로 바라보는 눈, 퍼스펙티브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성곽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이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도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는데요. 하여튼 전염이 아주 잘 되는 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사회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스톱돼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에 있습니다. 이 사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영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는 거죠. 이 새벽에 저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2주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율법의 사람인가? 종교의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즉 당신의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저희가 오랫동안 사순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저희가 함께 보고 있고요. 또 저녁에는 저희가 디모데 후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소그룹을 여러분이 하시도록 지난주에 광고하고 이번 주부터 좀 소그룹별로 하시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그룹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질문 앞에 서서 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자기가 해야 하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감옥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세팅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젊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제일 힘을 가진 사람은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죠. 이 청년은 어릴 때 할머니 등이 엎여서부터 교회에 나간 청년입니다. 한 주일도 교회를 결석하지 않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머니는 이 손주를 업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 청년이 떠오르는 것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여튼 할머니 무릎에 잠들어서 깨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모가 함께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의 믿음으로 교회 데리고 나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잠자다 깨보니까 이런 새벽에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또 부모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중에 있는 이 기억이 그 인생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도 주로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잠자다 깨면 할머니 무릎이나 다른 어떤 성도의 무릎 위에 있는 저 자신을 늘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쭉 커온 이 청년이 청소년기, 중등부, 고등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또 회장했겠죠. 또 청년부 회장을 거쳐서 군인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군목,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이제 군목으로 파송되는데요. 군목이 없는 교회가 그때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눈에 띄면 신학생이 아니지만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온 게 아니지만 군종병과를 줍니다.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지만 군인교회를 마치 전도사처럼 섬겼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을 군인교회에서 했고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잘하는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발표했는데 아주 빅히트가 나온 거죠. 이 형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이 이 한 27살의 청년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형수가 간수와 함께 이 청년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사형당한 날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 청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수가 원하는 것을 되게 들어주는데요. 27살의 이 사형수가 내게 좀 시간을 달라고, 내가 이 젊은 가수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간수와 함께 수갑을 찬 채로 이 가수에게 찾아왔다 그럽니다. 별 얘기를 없이 한참 보다가 아주 굳게 담은 입술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 형, 내 목까지 일해주세요. 내 목까지 살아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나는 27살에 이제 사형을 당할 테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사형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혹시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을 수십 년의 시간, 수십 년의 인생까지 당신이 대신 살아주고 당신이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지 않나요? 내 목까지 일해주세요. 내 목까지 살아주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27살 이 가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아주 깊은 마음속, 영혼의 심장이 날카롭게 찔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분이 살아온 나를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똑같은 비슷한 나이로 살아왔는데 이제 사형을 앞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형, 인생의 내 목까지 좀 살아주세요. 인생의 내 목까지 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유언인데요. 앞으로 그의 삶, 살아있는 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청년 가수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때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 지혜자들의 말씀은, 지혜자의 교훈은 한 사람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의 이 사형수가 그 청년에게 했다는 말이 제 마음에 딱 남았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전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2달 가까이 제가 주일에 강의할 때 전도서 말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도 17, 18, 19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죽음을 앞두고 투병할 때 저를 살려낸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읽은 적이 많습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밤새도록 읽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혹은 길거리를 걷다가 이제 스물이 되지 않은 이제 대학교 생활을 앞에 둔 고등학교 때 제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을 때 그때 이 전도서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첫 구절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인생은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인생에 대한 굉장히 좀 시니컬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마치는 12장 1절에 가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지혜자들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 글을 읽는 젊은 누군가에게, 젊은 자녀에게, 젊은 다음 세대에게 찌르는 채찍 같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찌르는 채찍이라고 11절은 정의하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끝이 뾰족한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는데 펜은 너무 짧은데요, 막대기 적어도 1m 이상의 막대기가 이 지금 찌르는 채찍이 이야기하는 단어 자체가 얘기하는 실제 물건입니다. 이 찌르는 채찍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지팡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짧은 이런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막대기를 갖고 다닌다는 거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번역이고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목자는 이 막대기를 언제 쓰는가 하면 양떼들을 몰아갈 때 쓴다는 거죠. 양떼들이 수백 마리가 산 비탈에 있습니다. 이 양들을 몰아가면 무리 중에 속해 있는 양도 있지만 무리에서 떠나가는 양이 있죠. 즉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들을 무리로 돌아오게 할 때 이 막대기로 찌른다는 거죠. 그러면 양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무리로 돌아와서 가야 할 길로 간다는 거죠. 여기 찌르다 혹은 찌르는 채찍 같고 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찌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계속해서 무리 가운데로 가야 할 길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왜 양에게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기르는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원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늘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실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또 묵상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목자가 나를 채찍 같은 혹은 막대기로 내 길을 모는데 내가 만약에 이 날카로운 막대기 같은 채찍에 찔리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날카로운 막대기 같은 채찍에 찔리면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 대신 이 목자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기쁠까? 아니면 쟤도 지금 길 벗어나는데 왜 나만 찔러요? 아니면 이렇게 좀 반항심이 생길까?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반항심이 생기면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찌르나? 왜 나만 아프게 이렇게 때리나? 그럼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제 길러보시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것 같아서 내가 그 아이를 미리 감싸 안고 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넘어지면 좋은데 아이를 이렇게 깔고 넘어질 때가 있지. 그러면 애들이 짜증을 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일단 자기가 아프니까 그건 그 다음이고 일단 막 짜증을 내죠.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점을 너무 잘 우리한테 알려주죠. 히브리서 12장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징계라는 단어로 훈련으로 바꾸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 당시에는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훈련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나중에는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 여기 평화로운 열매가 맺힌다고 고백하는데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열심히 받으면 그 훈련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건 똑같죠.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진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프로스포츠 운동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요. 축구가 되었든 배구가 되었든 농구가 되었든 야구가 되었든 운동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동계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때 죽도록 훈련한 선수가 그 다음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겨울에 내내 논 선수는 지금 4월입니다. 시즌이 개막돼도 뛸 수 없습니다. 왜 못 뛰죠? 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풀어져 있고 공을 보는데 마음으로는 공을 딱 쳤는데 몸은 그 다음에 치고, 이런 선수는 주전으로 뛸 수 없습니다. 다시 연습생 캠프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처럼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잘못됐을 때 그 자리에서 징계하는 이유는,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때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에는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날카로운 채찍은 만약에 우리를 찌른다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찌를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찌르는 채찍으로 지금 우리를 찌르신다면 어떤 부분을 찌를까? 저는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혹은 저는 중심이란 말도 잘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채찍처럼 우리를 찔러온다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부분을 찌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얘기할 때 제가 전도서가 사람을 구분할 때 둘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산다는 것은 해 아래는 땅입니다. 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는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전도서가 볼 때는 이분법으로 보자면, 분류할 수 있다면, 나누자면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해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카로운 채찍은 세상을 해 아래 세상으로 살고, 뭐 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향으로 많이 얘기했는데요. 해 아래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 해를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해를 등지고 서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산다는 것은 해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해를 등지고 어두운 구석에 몰려 있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채찍이, 찌르는 채찍이 우리에게 일종의 회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혹은 해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쓸 수 있는 그런 회초리와 같은 따끔한 회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찌르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또 하나 비유가 있죠. 지혜자들의 말씀은 첫째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요? 두 번째는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박힌 못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조그만 못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소몰이 꼬챙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좀 긴 새막대기, 긴 못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즘 못들은 뭐 저희가 큰 못들을 잘 안 보는데요. 건축 형제단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썼던 못의 모형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일부러 갖고 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틀에 금속을 잘 배합해서 아주 매끈한 못을 만드는데요. 옛날에 못은 쇠를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박힌 못이 이 펜만 했었죠. 그것들이 아주 날카롭게 내면으로 벼려져서 정말 큰 못이었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완주하시면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국내에 만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국의 교회 또 유럽의 교회를 제가 순례할 때 그때 그 못을 붙잡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못으로 만든 십자가가 지금 제 방에 오 목사님이 미국 교회 탐방한 다음에 한 교회에서 비슷하게 만든 걸 갖다 놓은 것이 지금 제 방에 한 십자가 그 부분에 있는데요. 그 못이 사실 잘 박힌 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머리 꼬챙이 저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과 연관짓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캠핑을 가면 천막을 치게 됩니다. 요즘 이제 국립공원에 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천막을 칠 때 바닥을 고르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바닥을 잘 골라야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잘 때 좀 평안하게 잘 수 있고 또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요즘 바닥이 있는 부분에 나무로 마루를 만들어 놓습니다. 마루 위에 텐트를 치게 되니까 굉장히 쉽다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진짜 텐트 생활을 모르겠다. 마루는 평평한 것인데 저기에 텐트를 치면 텐트를 때 중요한 것은 땅을 고르는 것인데 땅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텐트 치는 걸 좀 우습게 생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텐트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야영, 캠핑을 하려면 텐트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텐트를 지탱하는 뼈대, 폴이라고 부르는데요. 폴대를 끈으로 잡은 다음에 반드시 땅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못과 같습니다. 잘 박힌 못으로 텐트를 고정해야 바람 불어 날아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과 같은, 장막이 바로 텐트입니다. 장막이 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어를 아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천막입니다. 영어로는 다 텐트입니다. 내 인생을 천막에 비유할 때 내 인생이 내가 이 인생을 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 자리에 딱 고정되려면 바로 잘 박힌 못이 내 텐트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못이 땅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서 모래와 같은 곳은 못을 박으나 마나합니다. 잡아 던지면 쑥 빠지죠. 그때는 못을 박는 것 같은 효과의 큰 돌덩이를 놓고 돌을 끈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텐트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내 인생을 천막에 비유할 때 내 천막을 붙잡아 고정하는,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잘 박힌 못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좀 쓰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학력입니다. 나 무슨 학교 출신이야?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또 하나는 직업입니다. 난 직업이 이거잖아.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뭘 좀 갖고 있어.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나는 지금 보잘것없지만 내 뒤에는 누가 있잖아. 우리 형이 뭐잖아. 우리 아버지가 뭐잖아. 뭐 이거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고정하는 못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못은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올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반석,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합니다. 목회자가 된 저와 같은 교회를 소중히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성광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천막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천막을 고정하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주신
성경의 말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형으로, 모델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묵상의 질문 두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의 천막을 붙잡아 매는 고정하는 찰 박힌 못이 지금 깊이 박혀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너무 일이 잘 될 때, 내 노력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을 때는 이 못이 빠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목회자를 만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봉사하신다면 그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실 수 없을 때, 이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붙잡는 잘 박힌 못이 제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성곽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성곽교회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결론을 내나요? 12장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정말 좋은 교훈이죠. 전도 12장에 보면 저는 9절로부터 14절을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은 전도자가 무엇을 말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전도서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했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전도자가 어떻게 그것을 말했는가를 알려줍니다. 13절 14절은 전도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의 9절로부터 14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어떤 것인가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근거, 토대, 파운데이션이 된다면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기가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5주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4월이 되면 계약을 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로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계약은 또 연기되었고 온전한 계약도 아닙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계약입니다. 아마 4월 한 달간 우리에게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3월은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4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이제 스스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죠. 이 27살의 청년 이종용이라는 너를 부른 가수죠. 이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저 한 장의 앨범 때문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너는 제가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 잡고 A 마이너로 시작해서 제가 가사를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종용은 어떻게 살았나요? 감옥에 있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27살의 이종용은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가 한 일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대중가요를 부르지 않고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이죠. 락 뮤지컬인데요. 그때 막 미국과 브로드웨이에서 미국에서 인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올렸을 때 지금 유관순 기념관인데요. 이화여고 강당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연을 여러 번 보러 갔습니다. 아주 젊은 가수가 예수님의 역할을 너무 실감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분은 미국으로 도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85년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93년에 커너스톤 교회를 LA에 개척해서 특별히 예배 갱신과 또 문화, 자기에 주어진 음악에 대한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으로 작용하고 잘 박힌 못으로 서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일종의 표준이 됩니다. 전 성광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가 성광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길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해 아래 세상에 좀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해 위의 세상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내고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매주 여러 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또 이 사태를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역들의 프로그램을 가야 하는 이전에를 참고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어떤 교회, 어떤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위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을 지켜야 될 이때일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묵상하는 성경을 제가 사실은 주제라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도록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한,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묵상한, 설교자로서 묵상한 것에 여러분의 묵상을 더하십시오. 성경의 본문을 예전에는 좀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또 설교자나 목회자인 제게 기대였다면 지금은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내 마음에 찌르는 채찍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수십 번 읽으십시오. 잘 박힌 못이 될 때까지 붙잡고 적용하시고 말씀에 붙잡는 삶 혹은 사로잡힌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앞에 있는 벽은 벽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2014년 1월 첫 주부터 도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벽에 문을 만드십니다. 모든 벽은 문을 낼 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슈퍼 전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문을 낼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그 새로운 문을 내는 맨 앞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제게 찌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잘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이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 우리 주님의 교훈 가운데 서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제 인생의 장막을, 제 인생의 천막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 아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해 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새로운 길은 벼랑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길은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눈뜸, 새로운 눈의 열림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청년 시절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었을 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21세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미리 그려보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길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성광교회가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든 또 질병의 영향력 가운데 있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